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최고의 걸작함인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떠난 사람. 그러나 사람은 탄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계획하신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의 위대한 탄생,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안한 우주보다 더 먼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영광의 구세주가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단번에 이을 수 있는 길, 위대한 목적이 있는 위대한 탄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아기 예수를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외쳐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세주 아기 예수가 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도 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대림절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5장까지 12
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말씀하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장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천사 같습니까? 별 사람 다 있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약점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 여러분 보셨죠? 거기 동물의 왕국을 보면 특징은 호랑이나 사자 이런 짐승들이 사자나 토끼나 토끼 같은 힘이 약한 동물들을 무참하게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의 생존 방식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힘센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러나 사람의 왕국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며 살아야 돼요. 그 동물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죠. 근데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무참하게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이곳에 덤벼들어가지고 약점만 있으면 물고 늘어지고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을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받아야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든지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지.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 특별히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2절로 3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방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다.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생활할 적에 내가 기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러는 삶이 되지 말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담당한다는 말은 바스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나무를 옮겨 신고 나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막대기로 세워주죠. 이것이 바로 바스티조입니다. 연약한 자의 부족함을 내가 받아줘야 한다. 그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점을 우리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셨죠.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느냐면 그 말씀을 배움으로 나도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연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오시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은 따돌리고 이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약함을 담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 뜻을 같이 갖게 하라.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이 일치하게 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와 일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을 둘러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령층이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물질도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성장 배경이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못마땅해 계셔도 참으며 남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적에 어떤 분이 교회에 하늘교회에 나오기가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영세민들이라 몸을 잘 안 씻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교회에 오기 싫다 이 말을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물론 잘 살지 뭐 회사에 이사지고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냄새가 좀 나나 봐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지 사람들이 영세민들인데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이들은 냄새 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다의 약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줘가지고 뜻이 같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받아주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줘서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라.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는 말은 접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를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약함을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한다면 받아주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걸리버의 행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18세기 영국의 풍자 문인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난장이 나라와 거인 나라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난장이 나라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발단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삶은 계란을 깨뜨려서 까먹을 때 계란이 넓은 쪽을 깨야 되느냐 아니면 좁은 쪽을 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며 수만 명이 죽어.
아니 걸리버의 행기 이 책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풍자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서 비웃는 그런 프로트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아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몇 달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 여전도에는 나는 안 나간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구역내로도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워요. 얼마나 교회가 이 문제로 수라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셨는데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연약함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분은 약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젊은 분은 연세되신 분을 받아주시고 연세된 분은 젊은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받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주고 자녀는 부모님을 부모는 자녀를 받아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싸우는 걸 보면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혼까지 하잖아.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말이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 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 아니 그게 무슨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때?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 거지. 참 그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집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분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로 싸워야 되나? 잘 기도해 보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불편하잖아.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뭐가 편합니까? 마음이 항상 부담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사람은 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폭이 넓은 사람이 강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아닙니다.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강자가 아니에요. 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자입니다. 주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더라.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죽으셨어요. 담당하여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약점을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맞을 걸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받을 비방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라. 약점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조그만 자존심 상하면 막 뭐라고 치는데 그 내 기쁨을 위한 거야. 그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그러면 그가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높이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쿠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수학이 천재여서 항상 1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동양 사람한테 우리가 지다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2등만 해요. 넘어서지를 못하고 항상 1등을 뺏깁니다. 그래서 기구치가 마침 독감에 걸렸을 때 학생들은 야 이젠 브라운이 1등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다시 기구치가 1등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브라운이 매일 강의를 적은 노트를 가지고 기구치에 가서 전달 강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네가 감기 걸려가지고 1등을 내가 뺏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실력으로 해야지. 이걸 나는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구지가 1등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 높은 마음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닮게 되잖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열렬히 사랑하면 날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제가 내가 다 보고 송 목사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닮았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 이미지가 닮는다는 뜻이겠죠. 뭐 얼굴이 닮지는 않겠죠. 근데 닮아 보인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살다 보면 많이 닮아 보여 이미지가.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습을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신은 예수님 동생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딱 보고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긴 했어요. 전혀 티를 안 내고 있는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자랑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온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품, 그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닮아가고 좀 본입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적에 당신은 어떻게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렇게 참냐 그럴 때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 참 존경할 만하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사업은 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 받아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당신도 성남소망교회 한 번만 나가라 해서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저 가게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예상 줬어요. 요즘은요, 절대 예상 안 줘요, 예수 믿는다. 그냥 믿을 놈이 없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막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받아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 반주 해보세요. 저기 꺼내야 되는데 배터리를 안 끄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